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유관만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버린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전에 우리 지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총회장 목사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도 총회장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난 총회장 목사님 뭐 기쁘게 해드린 거 없는데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제를 짧은 시간에 드린 것 같아요. 1000일이면은 3년 동안 기본에 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매일 올라갔을 리가 없고 그래서 아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번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셨던가 봐요. 그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솔로몬아 뭘 원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우리 아비가 다윗이 다스리다 갔는데 내가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그 지혜를 구한 것이 또 자기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지혜를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아주 넘치게 줘버렸어.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는 행위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뭘 줄까 했더니 지혜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적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넘치도록 주셔서 정말 전에 없고 후회 없는 그런 부귀 영화와 지혜를 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도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찾아와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예수께서.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가는 거 믿으시오. 박수. 함께 계시오. 항상 함께 계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중에 딱 두 사람 들림받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체가 가신 거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인데, 그 중에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인간 중에 최고로 장수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본인은 365세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절반도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얼른 데려가 버리셨어. 어떻게 했더니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해. 왜 동행을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에녹이 300년 동안 아들을 낳고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를 받은 것이요. 박수. 기쁘게 한 증거를 받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이 믿은 것이요. 박수라. 에녹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과 내 행위대로 상 주신 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했더니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신 것처럼 에녹과도 300년을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혜를 원해. 그런데 내가 부귀 영화까지 다 줬다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니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더라. 잠언 16장 7절에도 여러분
기업 예배 드리는 집에 가서 이거 잘 읽죠. 자, 심장 7절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 믿으시면 박수랑 하세요. 원수도 와서 무릎, 원수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지혜나 내가 원하는 복이, 여호와나 내가 원하는 건강이나 왜 그런 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혜만 달라고 그랬는데 부귀영화까지 줬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 하다 해서 부귀영화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갖고 사는지, 내 노후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까, 내 자식들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내 사업을 어떻게 잘 일궈볼까, 어떻게 건강을 좀 찾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볼까,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만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 기쁘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내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랬대. 얼마나 기쁘시면 인간을 신이 자기 친구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아브라함에 대해 숨기는 게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너에게 아들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을 때볼 때를 기뻐해라 가르쳐주시고,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저는요, 기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당신의 뜻, 모세에겐 율법이라는 당신의 뜻을 다 주고 바울에게는 13서신 기독교 모든 교리를 바울에게 다 깨닫게 해서 바울에게 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으면, 얼마나 바울이 사랑스럽고 이뻤으면, 얼마나 모세가 이뻤으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어버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근심을 시키는지, 하나님의 걱정거리인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둘을 얻고 오니까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고, 28장 8절에 에서는 에비를 기쁘게 하지 못했더라. 기쁘게 못했다. 그래서 망령전대가 돼서 다시 복을 받을 걸 기대했지만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림받은 에서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미 아비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에서가. 그래서 그는 은혜의 땅, 그것을 떠나서 에돔이라는 곳에 은혜의 땅을 야곱에게 물려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길을 인도하시오. 길을 인도하시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 그 예수가 거느리시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원수의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내가 전에 얘기했죠. 저 뒤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애 아빠가 사업하는데 자기 친구들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막 살아볼까? 그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막 살아볼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 말로 개판치고 살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자기 그거 싫어서 그걸 끊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리고 금식하고 외통했어. 여러분, 화토를 치던 사람,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어봐요. 얼마나 가정에서 기뻐하겠어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사람 구실 못하다가 술을 다 끊어봐요. 여러분, 집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둘째고요, 집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경마하던 사람이 끊었어요. 남과 싸우던 사람이 싸우지 않아요. 날마다 술로 담배로 세상의 쾌락으로 일삼고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니다가 모든 걸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루에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면 아버지도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겠고. 왜? 감정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하고 천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까? 죄악이 관용해. 돌이키려는 사람이 없어. 그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아했던 그 인간들을 그냥 미련 없이 후회하고 물로 쓸어버렸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세웠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하고 그를 폐위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니까. 왜? 악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3분의 1 천사들을 갖다가 음부에 갖다 가두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고 지옥의 마지막에 갖다 던지나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경록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다가 불어버렸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네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홀로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 시간 박수를 하세요. 홀로 내버려두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거기 유대인들이 앞에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길, 얘들아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네들이 쫓아내고 그네들이 핍박을 하고 그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영원히 임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서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그네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은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애들이 죄를 계속 쌓으니까 끝까지 노하심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시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두루 찾아다니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님을 믿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다는 거죠. 엊그제 우리 성도 하나가 자기 아들이 외국을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외국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외국 가면 좋지 뭐가 두려워? 그랬더니 가면은 뭐 가서 그 호텔에 가는 것도 두렵고 숙박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화하라고 하셔. 그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너와 동행을 하면 네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고, 네가 여관에 가서 자면 어떻고, 호텔에 가서 자면 어떻고, 모르는 나라에 가면 어떻겠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너와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하나님을 경록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감정이 있으셔서 하나님도 막 기뻐하십니다. 눈물도 흘리시고요. 다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모든 걸 다 포용을 하시지만 그분도 질투도 하시고, 그분도 경노도 하셔요. 그분도 진노하시고요. 그분도 기뻐하시고요. 많은 감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예배는 와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차 딱 싣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겠어요? 예배 끝나고 등산 가려고 배낭 싣고 왔다고 차에, 그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놀러 갈 듯군이 하는데.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외에 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 속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계획하고 나서 거기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서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눈도장 찍고 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니까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먼 데 가 있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난 주일날 가능하면 교회에서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나고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길 가려고 마음이 거기 빼앗겨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젊은 애들한테 주식 투자 못하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주식 증권에서 여기 뭐 프라이빗 뱅커도 있고 여기 소장도 있고 다 있어요. 난 젊은 애들은 못하게 합니다.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그런 걸 하냐고. 못하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여윳돈 갖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하면 마음을 뺏겨.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단계 왜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다단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말 안 해요. 교회 조직은, 여러분 교회 조직은 그런 돈 벌려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지 돈을 벌게 하는 조직이 아닌데, 돈을 벌게 하는 조직으로 내가 만드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왜 영적인 조직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조직을 왜 육적인 조직으로 너 때문에 파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미워하겠어요? 왜 여러분 먹고 살겠다 그러는데 왜 그걸 막겠어요 제가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 사주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판 맑은 시내 보다 나를 인도하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봉사,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는 나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설교 들었거든요. 애들 교육 시간에.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야. 자기 엄마 데리고 허락받으러 왔어. 목사님, 그 하면 안 되나요? 걔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 너 돈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게 아니다. 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는 건 네 마음이니까, 네 돈이니까 난 관여 안 해. 그런데 네 생각을 다 거기에 뺏기고 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단다. 그럼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야 책 보고. 그 모니터 앞에서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러지 말고 넌 저축할 때야 열심히 저축했더니 걔네가 펀드는 해도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돈 맡기는 거니까. 그럼 펀드를 해도 돼. 아주 눈이 번쩍 뜨더라고 얘가요. 펀드는 해도 돼. 펀드. 그건 네가 마음에 안 뺏어가잖아. 네 돈이니까 네가 잘 관리하고 너 마음 도둑질 당할까 봐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걸 메시면 박수. 멸류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꿈 속에 찾아와서도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처럼
원수도 화목하게 해준다고 오늘 약속했으니 여러분 다른 거 찾아갈 거 없습니다. 내가 출했을 때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내 부모에게 잘해라. 네, 그럽니다. 항상 내 부모에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런데 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고 힘쓰네요. 야, 그것도 하는데 1+1이다. 부모에게 잘하고 열심히 해봐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에서처럼 부모의 근심이 돼서 살면서 열심히 한들 그 에서가 결국 그 복을 못 받았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지금 내 삶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가? 내 부모가 이거 기뻐하는 일인가? 내 부모가 걱정하는 일인가? 자식이 이걸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는 건가? 목사님이 싫어하는 건가? 성도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걱정하시는 일인지,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지 걱정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걱정하시는 일인지, 사장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고 행동을 해야지. 알고.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 목사님이 걱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삶을 구석구석 구체적인 거 하나씩 어떤가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저는 엊그제요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문짝이요 당기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기시오. 그냥 밀고 나가는 문이 아니고 당기는 문이에요. 나가서 당기려고 탁 잡았는데 맞은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애기 엄마가 한 40쯤 된 여자분이 들어오려고 막 밀으려고 그래. 내가 먼저 딱 잡았어. 내가 나가려고 당겼잖아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땡긴 건데 그 사람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땡겼다고요. 딱 땡기고는 비켜서서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본 적도 없어요. 들어오세요. 그때 좀 먼치대서 빨리 들어오세요. 그때 얼른 들어와요. 나가려고 했더니 ATM기 볼일 보러 왔나 봐. ATM기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야, 난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저를 아시나요? 나오다 말고 돌아가서 저를 아시나요? 알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안 놀랬지. 뒤에 목사님 소리에 놀랬지. 이야, 본 기억도 없어요. 그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저 사람이 누굴까? 오늘 음식점 칼국수집 아가씨인가? 아무리 생각 안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먼저 열은 겁니다. 내가 나가야죠. 그럼 그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밀치면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왔으면 그 사람이 나 목사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잖아요. 지가 목사야? 그렇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참 여러분, 그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의 생각까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기뻐하는 건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막상 하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바람 피면서 아내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남자가 노름하면서 집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공경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난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공경해 줄 거라고 왜 공경을 안 하냐고, 왜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자기가 무시할 일을 했으니까. 날마다 밖에 나가서
가서 노름하는 사람을 누가 공경을 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날마다 슬퍼 먹고 들어온 사람은 어느 자녀가 공경을 해? 기뻐하는 일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어른들에게도 기뻐하는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새겨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가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꿈속에 가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 나갈 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조림말 같이 가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조림말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줄게요. 먼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나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랑 하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전도하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꿈속에 와서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들려 올라간다고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느냐? 잃은 양을 하나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하늘에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냐? 튼튼한 성도 99보다 그 하나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정상적으로 있는 양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영혼을 찾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와서 돌이킨 것,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탕자 아비가 기뻐한 것이죠.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원하는 것보다 부귀영화도 다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다 준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원없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하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핵심은 여러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뭐라면?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예수의 어떤 것을 너희가 하기를 원하면,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싸우지 마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툼이나 허영,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허영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일을 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까지 배려해서,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고 성도를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나의 기쁨을 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남을 돕고 구제를 하고 은밀하게 남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셔. 하나님은 온도계 같아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어떤 마음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100% 알고 계셔요. 하나님 100%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눈 가리고 아무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눈 가리고 아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 먹는 거, 행동으로 그러고 말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은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양 우리에서 끌어내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서 양 우리에서 끌어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신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못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일거수일투족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이 그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겸허한 마음을 갖고 예수가 하늘에서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형제를 돌보고 내일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고 허영을 부리지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꿈속에라도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꿈속에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 나와 동행한다고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 언제까지? 무덤 속에까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찾아가시면 박수로 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 듣는데 제자들 듣는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기뻐함을 입었더니 예수께서 그 이름 위에 만물이 복종하는 영광을 넘겨준 겁니다. 박수로 영광을 넘겨주셨다. 박수 세게 치세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이철성 목사님 기쁘게 해봐요. 우리 목사님 거 다 놔줍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라고 가셨어요? 나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간대 그러셨잖아요. 이 시대 목사 알아서 해라 그랬잖아요. 다 넘겨줬다고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해놓고는 하나님의 그 이름 위에 만물이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진 영광을 다 그에게 넘겨줬다니까요.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원하나이다. 포경아지 갖춰준 것, 이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서 에녹을 데려간 것이요. 박수. 너무너무 이뻐서 데려가셨다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더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더니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만물 영광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만물을 하늘 것과 땅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복종케 했다고 그 다음 구절을 왜 하셨나요?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도 그런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 요한 3서 3절 4절에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게 최고로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1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써놨나? 여러분 1절부터 볼까요?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영혼과 범사와 강건을 다 축복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이렇게 깨달아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대, 어느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데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목사는 더 큰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도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쓴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본 사람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서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아,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냐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나와 더불어 싸워서 거룩한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갖다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지혜만을 구했는데 나머지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의 자리로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해서 이런 양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서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거. 또 여러분, 내가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대. 여러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웃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를 돌봤더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참 신기하잖아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주의 종에게 선교하고 목회하라고 물질 갖다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사도에게, 바울에게 보냈어요. 여러 차례.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해, 부족함이 없단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주지 않냐. 에바브로 디도폰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 풍족하다. 난 부족함이 없어. 근데도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폰에 물질을 보내왔어. 선교 헌금을
목회하라고 헌금을 보내왔다고. 사도 바울 쓰라고. 그래서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여러분,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갖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쓰는 것은 그건 목자에게 재량에 달린 겁니다. 목자에게 맡긴 거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왜 박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풍성함이 채워. 풍성함이 채워. 아멘. 우리 목사님 선교하고 목회하고 여러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다 솔로몬에게 채워준 거 본 사람만 박수 하나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고 목사에게 선교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런 사람만 기쁘게 하고 난 돈 없어서 예물을 못 갖다 드리는데 그럼 나는 기쁘게 못하냐? 아니죠. 시편 6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소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왜? 가난해. 그래서 슬퍼.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난하고 슬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바랐더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자랑했더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박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러나 예물뿐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찬송을 했더니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러면 빨리 황소를 드린 거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 이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야. 찬송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찬송하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나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걸
미가서 6장 6절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내 마다들까지 드릴까? 내 몸을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공의롭게 사는 거, 인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그런 거면 빨리 박수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걸 믿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어떤 애가 이사를 왔어요. 꼬마야. 딱 한 번 봤어요. 지나가다 한 번 봤어요. 그 아이가 집에 막 들어가는데 우리 집 골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너 아무개 아니냐? 옥저에 봤으니까요. 너 아무개 아니냐 했더니 인사를 쿡쿡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인사성이 받더라고요. 나도 인사성이 받죠. 먼저 했으니까.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할 때 기다리면 안 돼요. 그저 애고 어른이고 수희 아저씨가 없어요.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인사할까 먼저 할까 봐 그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2층에 집에 이사를 왔나 봐요. 자기 2층에 자기 동생이 있는지 뭐라고 얘기하다가 날 만난 거예요. 결국 내가 아무개 아니냐?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더니 자기 2층에 있는 동생, 여동생인가 봐. 오빠 누구야? 그래. 그애가 뭐랬냐래? 목사님.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동네 수희 아저씨는 나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지만 솔로몬은 여러분애가 공의롭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어질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죄를 잘라버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99이신데 92살인데 아직도 감정이 충만하셔. 우리 어머니가 감정이 충만하세요. 저요 꼼짝 못해요. 우리 어머니 화나시면 난 꼼짝 못한다고. 왜? 우리 어머니도 감정이 있으시다고. 좋으시면 아이고 얘네가 출세했다 그러지만 기분 나쁘시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감정이 있으시다고. 제가요 한갑이 넘었어요. 근데 꼼짝 못해요. 왜? 어머니가 감정이 있으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감정이 있으셔서 잘해드리면 좋아하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해드리면 좋아하신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겠고, 우리 이수원 목사님 사랑하면 이수원 목사님의 사랑을 입지요. 그지요? 그러고 말고요. 에베소서 5장에 너무 여러분 많이 본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말은 연구해 보라. 주께 기쁘시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까 생각이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 안 하고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기쁘게 할까, 자녀를 기쁘게 할까, 부모를 기쁘게 할까? 왜 결혼한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기쁘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랬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생각하고 사시죠? 하고 사시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사시죠. 오늘부터 이제 한 번 할 거 두 번 하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인 거면 시험 막 1+1이라니까.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노력하고 연구해보라. 너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시키는 거다. 어둠의 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어둠의 일에서 일어나면 예수가 비춰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격노하실까 생각하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분별해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자세히 공부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월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 죽게 가서 거하기를 원하나,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다시 9절, 내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걸 믿는 것이시오. 박수로 나와주시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일한 대로 선악간에 상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고, 우리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사신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들요 자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식은 낳으면서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은 낳으면서 부모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잃을 정도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빼앗기고 인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죽여서 되찾아.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 되찾은 그 영혼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오는 순간, 그래서 하늘에서 어깨에 메고 잔치를 했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길 원하시면 박수로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부모의 자식이 기쁨이 돼야지 걱정거리와 슬픔이 되면 되겠어요. 낳으면서부터 기뻤던 자식이 평생 그 자식 때문에 산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그러면 박수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박수.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의 즐거움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를 하죠.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고.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왜 큰 소리를 못해요? 성경에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지금 속으로. 근데 난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의 기쁨이 돼?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 들으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말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도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계셔. 여러분이 나 때문에 살아계시다고. 그랬어. 이 지구촌에, 죄 많은 세상, 반영한 세상에 이 지구촌에 보석이 묻혀 있어. 바로 여러분과 나야. 그것 때문에 지구촌을 아들 피값 주고 산 거미시오. 박수랑 하도록 하세요. 아들 피값. 이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아계시다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좀 써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세상에 있는 내 아들 딸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사는 것이, 그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근데도 자식 새끼가 현치 않게 하면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믿으시고, 이렇게 나를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해드릴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할까?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죠. 바꾸세요. 야,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은 내 삶 속에서 다 잘라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평생에 동행하고 홀로 두시 아니하고 만물의 권세를 넘겨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국 전 세계에서 머리 숙인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